좀 특징 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첫 주일에는 어디 빠졌느냐, 독지가 빠진 원인과 결과와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아름다운 포도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양떼를 먹이라, 노루와 사슴처럼 돌아오라. 그리고 지난 주일은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그래서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의 지혜를 설계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강 목사가 부흥에 나가서 마지막 날 설교하는 부분을 일부 정리해서 준비를 했고,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와 물고기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 4장 13절을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본문 보시는 대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주석을 놓고 이 말씀에 대한 걸 살펴보지만 까마귀에 대한 기록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까마귀에 대한 기록을 찾아봐도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는 영국 프레테니카에서 나온 조류학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보면서 까마귀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까마귀는 IQ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조류 중에서. 우리는 이솝의 잘못된 우화 때문에 잘 잃어버리는 사람을 야,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까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바닷가가 고향이잖아요. 우리 쫙 나갈 때 물 따라서 조개가 갯벌로 숨어버리는데 숨기 직전에 까마귀가 부리로 조개를 묵습니다. 그리고 날아가서 돌들이 있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깨지죠.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알맹이를 까마귀가 먹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은 까마귀는 일부일초입니다. 둘이 만나 살다 하나 죽어도 힘들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문제, 국가 문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한 남자와 두 여자, 그리고 한 여자와 두 남자, 이런 문제로 가정에 파탄이 오고 이제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까마귀에게서 남자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은, 까마귀는 네디오스트라고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아 날아갈 때는 수컷이 앞장서서 잘 암컷을 돕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내려서는 수컷은 나무 꼭대기에서 저기 오나 안 오나
두리번 살핍니다. 그리고 암컷은 유유히 물을 마시며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숫가마귀는 날개 깃털에 물을 묻히고 날개짓을 몇 번 하면 물방울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컷은 이 깃털에다 물을 묻히고 날르면 일부는 떨어지지만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머리로 돌아갈 때는 암컷이 앞장을 쓰고 수컷이 잘 도와서 두 머리까지 날아가서 암컷 날개 깃털에 있는 물방울들을 새끼 까마귀에게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서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까마귀는 효조라고 해서 효도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는 풀을 뜯어먹고 다시 끄집어내서 그리고 다시 새금질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새금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새금질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하느냐? 어미 까마귀가 병들면 까마귀가 날아가서 그 모이를 먹고 돌아와서 다시 끄집어내어 곱게 갈아서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무슨 카드 갖는다고 품어주기는 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번 주간에도 내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그 병원에 병환실을 방문을 했었어요. 이 고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지금 강화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안덕수 의원이라든가 다 지금 조병호 지금 다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교장 생활을 오래 했고 우리 황혜수 권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황 권사님 고등학교 때 그 내 친구가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인천 교육감을 나왔다고 날 찾아와서 교회를 좀 도와줘라 알았다. 그래서 주한장로교회 낙엽일 인원적으로는 한 9만 명 되지만 모이는 건 그렇게 덜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목사께 전화해서 좀 예배 시간에 시간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라 소개를 했어. 인천에 친구 목사들이나 교단 관계없이 많이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70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이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모이를 쪼아서 다시 끄집어내어 새금질해서 새끼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에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전 세계의 까마귀가 무려 502종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95년도 갔을 때 30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 세계에서 까마귀를 요리해 먹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중국이 워낙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아마 중국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 집회 갔을 때 분서도시에서 까마귀 고기를 요리해 먹는 지역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됐죠? 뭐에 좋다니까 한국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30만원, 40만원에 팔렸어요. 그 뭔지 난 잘 몰라요. 아무튼 남자들에게 뭐에 좋다니까 이게 그렇게 팔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까마귀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왜 예수님이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다시 성경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까마귀에 대한 성구가 몇 절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집회기간의 마지막 날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까마귀의 희생을 생각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창세기 8장 6절 7절을 올려놨어요.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까마귀를 노아가 날려보내니까 물 위에 떠있는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하지 않았다. 성서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왕래하였다. 저리 날아갔다가 방주 위로 날아와서 앉았다가 또 가고 하는 왕래라는 이제 국문학의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느냐?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이, 죄악이 반영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육체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서 네피림이 나왔다. 용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고 설명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언제 오후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는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결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야, 너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쳐라. 여러분, 이 아라랏산은요 터키 영토예요. 해발 5160m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다 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노아야, 이제 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에, 부정한 7쌍씩 방주 안에, 부정한 것은 2쌍씩 방주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 나이가 600세래요. 사람들이 저 노아 노인 미쳤다고, 결혼하고 아무도 안 따라와요.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를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노아는 순종하여 들어갔고 방주문은 닫혀진 거예요. 40주야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창을 여시고 땅과 바다의 샘의 근원을 여시고요. 지구촌은 물바다가 되고 사람들 죽고 동물들 죽고 다 죽었어요. 물론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야 살아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췄어요. 점점 물이 줄어들게 되는데 산봉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때 노아가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날려보낸 새가 까마귀예요. 8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다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냈다는 것은 희생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가 계속됩니다만 야구 용어 가운데 희생번트라는 것이 있어요. 타자인 나는 죽고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그리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제 번트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타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의 세계에 까마귀를 날려보냈다는 것은 희생타적인, 바로 희생의 의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까마귀의 희생을 생각하라고 박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셔서 생명을 희생한 것.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생명을 희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 다른 부분들을 조금 첨가했는데 시간이 57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리는. 여러분 1943년 6월에 미국의 군함이 사람들을 싣고 가다가 이제 좌초되고 그때 40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명의 군복이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그걸 벗어서 구명조끼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고 이 4명의 군복이 그들을 아주 구명보트에 타도록 안내를 하고 결국은 배는 침몰에 갑니다. 그때 그 4명의 군복은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구명조끼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간증함으로 바로 그 필라델피아에 이 4명의 군복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워놓은 것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생명까지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선보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유모하로서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아침마당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조폭하고 아줌마의 같은 점. 첫째는 칼을 씁니다. 조폭도 칼을 쓰고 아줌마들도 칼을 쓰죠. 음식 만드느라고. 두 번째는 몰려다닌다. 아줌마들도 뭐 어디 있다면 몰려다니고 조폭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문신을 한다. 조폭들은 팔과 다리 등에도 하는데 아줌마들은 눈썹, 눈두덩을 허렇게 문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까마귀의 봉사를 생각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이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이는 사람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불로 있어도 있지 않으리라 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스도까지 쓰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스도까지 몰래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가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그게 되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물어가 없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요새 말로 해서 분배를 푸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너 그리 심해까 그 숲에 숨으라.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줘. 이 가뭄이 계속될 때예요. 까마귀라고 배가 안 고프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종하고 충성한 것이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까마귀가 봉사하고 그때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 이세벨 아버지가 다스리는 적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갔어요. 사르밧 여인이 독에 남은 가루, 병에 남은 기름으로 마음을 부숴 대접함으로 3년 6개월 가뭄이 닿는 날까지 그건 먹고, 엘리야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부인과 자녀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의 시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늘 봉사할 일을 찾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가. 그들 앞에 엎드려져. 잠시 쉬어서 가십시오. 나무 그늘 아래 함께하고 물을 떠다 손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굽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 여호와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 서산에 걸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났거든요. 얘도 배가 안 고팠겠어요? 배고팠겠죠. 도시락으로 가져나왔는데. 말씀 전하신 예수님 얼마나 시작하실까? 안드레를 따라 나가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50명, 100명 앉게 하고 예수님은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준 거예요. 5,000명. 그러니까 20살에서 50살까지 남자들 먹고, 그러면 20살 미만의 남녀, 20살에서 50살까지 부녀자들, 그리고 50살 이후의 남녀, 적어도 2만에서 3만여 명이 먹었을 것을 짐작해버렸어요. 남은 것을 거두니 12방울이나 걷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바로 까마귀의 봉사를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라는. 언젠가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제가 성서대학교 4학년 때 12월 달에 이 친구가 크라포드 선교사를 통해서 10불씩을 내게 보냈어요. 그런데 95년대에 사모하고 내가 그 집에 3박 4일 동안 가 있어요. 월타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공약품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사무실에 지도가 있고 전 세계 60나라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박 목사에게 1,500달러씩을 보내요. 우리 돈은 150만 원. 내가 그 집에 전화하고 간 이유는, 자, 그동안 나를 도와줬는데 우리 교회를 짓고 우리가 90년도 9월 2일 날 입당했잖아. 91년도 5월 26일 날 헌당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박 목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 이것은 다른 데로 돌려달라. 근데 병원, 경찰서, 교도소 그런 일에 우리가 그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녀가 딸은 지금 해군 대령됐어요. 몇 년 전에 중령이었으니까. 그리고 브랜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4살짜리 배를 데려다 키워서 대학까지 나하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이렇게 다 만나봤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한 나라에 1000불씩만 해도 60나라면 6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1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 과학 공장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선교와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 재능을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까마귀의 봉사를 생각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까마귀의 기도를 생각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화면 보시고요. 욥기 38장 4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그 먹이를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까마귀 새끼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당할 수도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 한두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살랐고 다시 기도했을 때 더군다나 7번째 기도했을 때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돈 많다고 5끼 10끼 먹어요? 먹으면 살찌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교회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중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부할 때 그 갈매기 동상이 있는 곳에 안내를 받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죠. 인디안노를 통해서 야채, 과일 심는 거 배웠어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느 날 밭에 5, 60년이 나가는데 그 넓은 야채밭에 버러지들이 캐캐로 앉아서 갉아먹는 그 넓은 과일밭에 버러지들이 앉아서 갉아먹고 있는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밭고랑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버러지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갈매기 소리가 들립니다. 삽시간에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갈매기 떼가 날라와서 야채밭의 버러지들을, 과일밭의 버러지들을 다 잡아먹고 날라가. 그의 과일이 야채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갈매기 떼를 보내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갈매기 동상을 세워놨다고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나요? 물질의 문제로 걱정하나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친구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그 먹이를 준비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의 희생을, 봉사를, 기도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정리가 됐잖아요. 까마귀가 희생하고 까마귀가 봉사하고 까마귀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과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까마귀의 희생을, 봉사를, 기도를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부 예배 이어서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까마귀의 희생을, 까마귀의 봉사를, 까마귀의 기도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박춘만 집사님, 우리 최성업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수현 집사님 어머니 치료하여 강건함으로도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